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강의 8번째 설교입니다. 열왕기상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서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 같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 얘기를 하다가 아도니아는 결국 맞아 죽죠. 예.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으면서 양치기 노릇이나 감당했던 이새의 막내 아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후로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으나 도리어 갖은 고초를 겪으며 떠돌이 신세로 지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뒤에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물론 왕위에 올랐다고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평생 이방 민족과 전쟁하느라 애썼고 가정적으로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는 속담처럼 못된 자식들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지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저 스스로 죄를 저지른 탓에 고난을 자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내 고생하며 우울하게 지냈던 것은 아니죠.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신앙의 지식과 은혜의 경험만 깊었던 게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던 인물이었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축혀 세울 만큼 칭찬하셨을까요?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러하듯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그 답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왕국의 국력이 주변 국가를 다 제압할 정도로 막강해졌고 그의 왕좌는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그의 통치에 관한 성경의 평가고 더하거나 뺄 게 없이 간단 명료하게 기록했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스라엘 왕국은 물리적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하지만 죄송하지만 도리어 영적으로는 점점 변질하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이제 말년의 패착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나친 부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기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솔로몬의 통치를 칭송하거나 어떤 비판을 했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담백하게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아무튼 본문은 솔로몬의 다스림으로 이스라엘이 심히 견고해졌다고 평가한 뒤에 다윗이 유언에서 언급한 두 사람의 행보와 그들의 비참한 최후에 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자, 우선 그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김칫국을 한양동이 들이켰다가 결국은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한 아도니아죠. 물론 그는 다윗의 유언에 언급된 인물은 아니지만 요압과 시므이 못지않게 다윗과 솔로몬을 괴롭혔던 이력이 있었고 또한 그들과 동일한 모양새로 비극을 자초하는 바람에 함께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나마 아도니아는 용서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해당했던 형 압살롬과는 달리 왕이 계승이 물 건너가게 된 사실을 알아채자마자 솔로몬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자비를 구했고 다행스럽게도 목숨은 부지한 채로 그럭저럭 살아가게끔 은혜를 입죠. 그런데 징계 수위가 턱없이 약했던 탓이었는지 똥을 끊지 못한 개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봤듯이 25절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자, 어느 날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의 친어머니이자 자신의 계모인 밧세바를 찾아왔고 그 앞에서 어이없는 일로 청탁했다가 이 사달이 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다 나와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무슨 내용이죠?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말년에 후처로 마지막 처로 드렸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기를 바랐으나 솔로몬 왕에게 직접 제안했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 같아가지고 누구한테 청탁을 넣은 거예요? 솔로몬의 친모인 밧세바에게 청탁을 넣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친모인 밧세바를 통해서라면 가능할 거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녀를 직접 찾아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친어머니인 이 밧세바를 매우 아끼고 존중했던 솔로몬의 성향을 이 아도니아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체면불고하고 굳이 밧세바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19절에 나타나요. 솔로몬이 얼마나 이 어머니를 극진히 여겼는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그럼 보십시오. 어머니가 다가오니까 왕이 일어나 직접 영접하고 절을 한 후에 또 왕의 오른쪽 자리에 앉힌 것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밧세바를 어머니이자 어른으로서 예우를 갖춰 극진히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와 견줄 만큼 소중한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어머니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죠. 그만큼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효자 캐릭터예요. 그만큼 효심이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역시 아버지 다윗을 닮아 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멸시하는 부모한테도 어릴 적부터 순종했고 훗날에는 부모가 사울에게 해코지 당할까봐 모압 왕에게 보호해 주기를 부탁한 적도 있었죠. 다윗도 그만큼 효성이 지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배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도 아버지에게 심려를 끼친 적이 없었고 어머니인 밧세바도 극진히 모시죠. 이처럼. 그런데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그 장점마저 이용해 먹을 속셈으로 달려들었고 밧세바는 그의 꼬드김에 넘어가 왕을 만나러 갔을 때는 아도니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드디어 아리따운 아비삭을 얻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은 물론이고 언젠가는 잃었던 왕관까지 되찾겠다 싶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아무리 어릴지라도 아버지의 후처였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어머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서로 너무나 사랑했지만 절대로 이어질 수 없는 연인의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막장 드라마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막장 드라마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청탁이 악한 이유는 단지 족보가 꼬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아버지의 여자를 차지하겠다라는 심보 자체가 악할 뿐만 아니라 그 행태에 담긴 의미가 매우 사악하고 음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재미있게도 오래전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한 뒤 똑같은 짓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더 폐악질을 했죠. 아도니아가 아비삭 한 사람만 아내로 삼길 바랐던 게 차라리 고상하게 여겨질 만큼 보통 사람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이 압살롬이 저지르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에 기록됐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거 19금이에요 진짜. 예전에 사무엘하 강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봤었는데 압살롬이 섹스 중독자라서 이 짓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략에 능했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위해서 철저히 계산하고 기획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을 기획했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반란 세력의 결집과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이제 아버지 다윗은 쫓겨났으니 그 사람의 힘은 이제 다 쇠락했다라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퍼포먼스를 벌였던 거예요. 이처럼 궁궐 옥상에 신방을 차려놓고 아버지의 처들을 온 만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차례대로 유린한 이유는 아버지 다윗의 무능을 드러내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 예전에 고대 왕들이 자주 써먹던 짓이었어요. 고대 왕들이 자기가 왕권을 주면 그 선왕을 모욕하고 앞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 짓을 종종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바로 그 짓을 똑같이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후처를 탐냈던 모양은 비슷하지만 아도니아가 요구한 일은 턱없이 작게 여겨지기에 야, 아도니아가 그 정도까지 쓰레기는 아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는 순수하게 아비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후처를 원했을까요? 아내로 삼기를 원했을까요? 그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서슴지 않는 낭만주의자였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쌀알 크기의 똥은 작으니까 깨끗합니까? 말도 안 되죠. 청산가리 같은 독극물 한 방울 정도는 적으니까 그냥 가끔씩 섭취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똑같아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게다가 본문은 아도니아의 요구가 순수한 의도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도리어 악하고 음흉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15절이 그 증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어머니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왕위는 원래 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제가 왕이 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제 아우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믿음으로 고백한 말일까요? 이런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죠. 그렇죠? 문맥을 잘 파악하셔야 되죠. 마지막 말이 요지가 아니에요. 어디가 요지예요? 앞에 말들이 요지죠. 마지막 말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껴붙인 거예요. 그래서 문맥 파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는 말은 억지로 갖다 붙인 말에 불과할 뿐 정작 이 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앞에 부분이죠.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다. 이겁니다. 아도니아는 형제지간의 위계 질서를 따지고 인간적인 수완과 능력을 비교해도 아버지에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은 당연히 자기밖에 없을 거로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이 지경까지 왔다고 그는 여전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재수없이 왕관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탓에 자칫하면 큰 사달이 날 뻔했는데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솔로몬이 자기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이 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를 선택하고 세우신 하나님마저 그는 심히 불쾌하게 여겨서 빈정대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셨대요.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는 아직도 왕위를 향한 야심을 포기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철을 소유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지 세력의 결집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신의 위세가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아비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솔로몬은 그 의중을 간파했기 때문에 어머니 밧세바의 간곡한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죠. 도리어 어머니를 향해 정색하고 분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어찌하여 어머니께서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청하십니까? 아주 나라까지 그에게 주시라고 청하시지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22절. 아예 나라까지 갖다 바쳐주시지요. 이 형에게. 여러분, 나라까지 갖다 바치시지요 하는 말은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직거리에 담긴 그 배우의 의중을, 음흉한 의도를 솔로몬은 간파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인정에 끌려서 이 일을 했던 것이죠. 형 아도니아의 음흉한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지적한 말입니다. 물론 이 짓거리를 아도니아 홀로 계획하고 추진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모였던 자들 중 일부가 왕위를 향한 야심을 그들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로 이 일을 기획하고 그를 부추겼던 게 틀림없어요. 무엇보다 아도니아의 친어머니인 핫깃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일에 앞장섰던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기록된 아도니아의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상한 어구들이 등장해요. 3번씩이나 1장과 2장에 걸쳐서 아도니아를 소개할 때 항상 누구를 끼워서 이렇게 소개합니까? 어머니 핫깃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끼워붙여요. 얼마 안 되는 분량인데도 아도니아를 핫깃의 아들로 소개한 구절이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도니아와 핫깃의 이 관계가 매우 밀착됐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아도니아에게 미치는 이 어머니 핫깃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죠. 훗날 르호보암에 이어서 각각 왕위에 오르는 아비암과 아사도 아도니아와 핫깃의 관계처럼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마아가가 자주 성경에 언급되는데 아마도 그녀의 영향력이 지대했던 까닭에 함께 기록된 것으로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이죠. 이 경우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핫깃과 남은 지지 세력이 이 짓거리를 감행하도록 아도니아를 부추겼고 그 일이 그의 바람과도 맞아떨어졌던 탓에
밧세바를 찾아서까지 청탁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밧세바는 무슨 이유로 아도니아의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아내들끼리도 얼마나 많은 알력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최후의 승자는 누구예요? 밧세바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싸움의 최종 승자인 쇠민이 아쉽거나 모자란 것이 없는 처지입니다. 아도니아가 부탁하면 그냥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아도니아는 제 힘으로 낳은 자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솔로몬을 정적으로 여겨서 없애려던 녀석입니다. 그런데도 아도니아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솔로몬 앞에 나간 것은 배다른 자식일지라도 제 자식 같았고 그의 처지가 딱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아도니아가 더더욱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어머니 핫깃은 솔로몬의 이 효심과 밧세바의 모성을 더 선하게 여겨서 응원하기는커녕 자기들의 야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먹을 뿐입니다. 남의 선을 오히려 자기들이 악으로 이용해 버리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생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리,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착한 사람의 호의와 배려와 희생을 이용해서 등쳐먹는 이 전형적인 사기꾼들이죠. 전형적인 사기꾼들. 핫깃과 아도니아 그리고 그의 지지 세력이 하는 짓거리가 그러했습니다. 비슷한 인간들끼리 모였으니 그 나물의 그 밥인 셈이죠. 여러분, 특별한 범죄자나 악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의 희생을 이용하는 자식들, 자녀의 효심을 이용하는 부모들,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보십시오. 교사의 열정을 이용하는 학생들, 학생의 순수함을 이용하는 교사들, 사장의 호의를 이용하는 종업원들, 종업원들의 성실과 선심을 이용하는 사장들, 목회자의 겸손과 열심을 이용해 먹는 신자들, 신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이용하는 목회자들, 다 이렇게 물고 물리는 거예요. 남의 선함을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하게 사용하는 이 세상, 이 사람들의 생리들. 여러분, 모두가 아도니아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한 세상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뿐더러 이미 오래전부터 착한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쁠까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쁠까요? 물론 저도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속상하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나쁜 놈들이 원래 욕을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순진하라 하는 가르침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덧붙이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다행히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6절과 9절에서 각각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지혜대로 행하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고 평가할 정도로 이 사람이 지혜로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선 이것이죠. 나라의 통치자로서 율법의 정신과 그 원칙에 따라 다스리는 지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정의롭게 통치하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지혜로운 왕은 어떻게 다스린대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이게 지혜래요. 이게 지혜. 정의와 공의.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께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두 분 사모님께서 이렇게 요즘 성령으로 충만하신가 봐요. 이렇게 설교 내용과 맞물려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이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지금 다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표준 세번역은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번역합니다. 이렇게요. 이제 주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왕실을 세워주셨으니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왕의 자리를 은혜로 여기고 겸비했으나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제 것처럼 여기면서 아직도 양아치처럼 설쳐댔습니다. 바로 여기가 두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아도니아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설교 제목, 이 왕위는 내 것이다 라고 설쳐댔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리는 은혜로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지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도니아처럼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기에 내가 차지했어야 마땅하다 하고 짓거리지 않습니다. 저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저를 세우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지혜나 공로로 얻은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지혜예요. 또한 솔로몬은 아도니아처럼 제 이익을 위해 남의 호의를 이용하는 식으로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지혜로 여기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그런 작태를 가리켜 야, 너 참 똑똑하다 하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따위 간사한 꾀를 가리켜 지혜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정신과 그 원칙에 따라 우직하게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것.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형 아도니아의 음흉한 처사를 단호하게 심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부탁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원칙에 어긋난 불의한 사안을 좌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사로운 친인척 간 관계나 어머니의 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초반기에 통치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고 칭송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잘해서 명문대를 들어간 사람, 상식과 교양이 뛰어나거나 풍부한 사람, 혹은 직장 다니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실 거예요. 줄서기 등의 처세술에 빠삭한 사람, 돈벌이를 비롯한 성공에 능한 사람, 또 오늘 아도니아와 그 일당처럼 상대방을 잘 조종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 등등, 지난 설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언급한 내용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아닙니다. 본문의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나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의도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는 지혜를 얻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솔로몬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다 라고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제 이익만 위해 머리 굴리는 작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지혜만 의지하는 작태, 다시 말해서 교만과 탐욕의 동기로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과 불의를 서슴지 않는 작태는 성경의 지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지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활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약삭빠르다. 그게 딱 어울리죠. 근데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지혜로운 건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는 너무 무관합니다. 여러분, 참 지혜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기로 출발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사랑으로 열매 맺게끔 이끌고 세워야 합당한 지혜다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거기에 겸손히 순복하는 것,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 다 같이 간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한결교회 교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왕위는 내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아도니아의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또알이 틀고 있음을 주 앞에 부끄럽게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또 부모님의 섬김, 자녀의 효도, 그리고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을 당연한 제 권리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율법의 정신을 따라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한 그 뜻을 따라 용감히 실천해 나아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깃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기와 그 열매를 추구하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도모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한 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